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교회력상 6월 첫 번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교단마다 조금 색깔을 다르긴 하지만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의 의미는 이런 거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영적 정체성 그리고 내 사명을 좀 재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와 일부 교회 리더십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명자이고 일꾼이고 또 청지기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 평신도 주일이 되면 모든 예배의 순서를 목사를 제외한 평신도 분들께서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이끌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도 평신도에서 대표로 선정되신 분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와 일부 중직자, 리더십만으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부흥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었을 때, 지명받게 되었을 때에 그 지명을 조건 하나를 걸고 수락을 합니다. 백화점 왕으로서 큰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나라의 장관직을 이렇게 위탁받는 것은 또 다른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자기가 그 장관직을 수락하기 위해선 이 조건이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장관직이 내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면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한 나라의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장관직은 부업이고 교회 성도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게 내 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업 때문에 내 본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래요. 아주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류의 고백을 하고 있죠. 퇴임 후는 당연한 거고 대통령의 직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물론이고 대통령직을 재임하고 있을 때에도 백악관 근처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본업에는 은퇴가 없다. 참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게 되는 데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마음에 오늘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될 메시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싸움들을 늘 벌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해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작게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조건이 좋아야죠. 여건이 좋아야죠.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조건이면 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건에 매여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을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를 돌아보면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유리한 위치에서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유리하거나 똑같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유리하고 어떤 부분에선 불리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부분에선 유리하고 또 불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의 세대를 1세대와 2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나누게 되는데, 물론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세대를 나누기도 하지만 1세대와 2세대를 나누게 될 때 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죽은 1세대는 조건적으로만 따져보면 2세대보다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 척박한 환경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치러야 되는 세대가 2세대이고, 1세대는 태어났을 때 종이긴 하지만 신분 자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보다는 좀 괜찮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문화 자체도 다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의 문화가 크게 번영할 리가 없죠. 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는 아주 좋은 문화적인 여건들이 있었고, 생활도 광야에 비해서는 좀 넉넉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1세대를 위대한 광야의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광야의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열악했지만, 척박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세대다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평가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적으로는 1세대가 조금 더 나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고, 애굽의 10가지 기적과 또 광야 가기 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어려우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조건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강하게 되어서 오히려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지요. 외적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까? 혹은 더 적게 합니까? 열심히 하죠. 문제거리 생기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좀 평안해요. 그러면 기도의 열정이 예전만 같아요? 안 해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막 힘들 때는 막 매달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기도의 열정들이 사라지곤 하죠. 뭐가 복입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싸움을 해야지 조건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입지적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냥 배우고 익힌 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길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유대인들입니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을지 몰라도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사명자로서 허락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교회가 열리고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이 있는데 그곳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냥 흙으로 대충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들도 있는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복이 무엇이냐?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쓰시는 만큼 잘 정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쓰임받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인생과 시간과 달란트 너는 어떻게 쓰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모자라서 안 되고 저것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것은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그릇인지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가 쓸만한, 내가 그래서 택하고 내가 불러온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나귀를 금으로 놨냐, 은으로 놨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왕의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일러주세요.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왕의 잔치를 공고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을 해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제가 소를 샀습니다. 이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 일을 할 만한지 아닌지를 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날 소 시험 안 하면 소가 죽어요? 꼭 그날 소를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 밭을 갈 정도면 신분상으로는 높은 신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러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못 가겠습니다. 밭 갈아야 돼요. 그날 밭을 안 갈면 벼락이 치나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결혼할 사람이라 그러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적겠죠. 그 젊은 사람을 왕이 불렀으면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그 특권을 제가 결혼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그 귀한 부르심 앞에서 다 대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 같구나.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는 겁니다. 소 샀으니까 소를 좀 다루어야 됩니다. 밭을 좀 갈아봐야 됩니다. 제 인생의 결혼 중요하죠. 결혼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초대를 받았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총동원 주일에 초청하듯이 초청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왕의 잔치와 같이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특권을 얻고도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왕이 그 핑계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종들을 보냅니다. 밖으로 나가서 구걸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오라 그래라. 채워라.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워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동일하게 초청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핑계대는 사람들, 그 자리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싸움 벌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칠해가지고 싸움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쓰임받을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실 만큼 준비되어 있는 깨끗함, 합당한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는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통로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개개인 성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로 모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각자 한 명 한 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빚을 참 많이 진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디에서 놀았을까요?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생활했을까요? 교회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유익을 다 교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제 믿음이 어디에서 성장했을까요? 교회입니다. 제가 음악에 관해서 관심을 갖거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갖게 된 통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였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할 줄 알며 인생의 지혜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디로부터 얻었을까요? 교회로부터 얻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유익을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메이드 바이 처치, 아마 제 이름표에 이렇게 상표 같은 거 붙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 코리아 이렇게 써지듯이 저는 메이드 바이 처치가 분명합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제 인생은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저는 정말로 교회로부터 큰 수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면 애국심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애교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애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종종 말씀드리듯이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저런 교회가 있구나. 저 교회는 정말 아름답구나. 저 교회는 저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어떤 모양의 교회이든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제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이 평신도 주일에 반드시 성도로서 쓰임받는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동일한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성별을 선택하시지 않았죠.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겠다 결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인생의 중요한 것들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식들은 예외입니다. 자식들은 예외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제 자식들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쟤네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선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택 그리고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좋은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좀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모자라고 이것이 부족할 수 있어도 내가 그 모자란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메워보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과 헌신과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탄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CCC의 김준곤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역들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휠체어에 앉으셔서 강의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세 지긋한 노인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저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휠체어에 앉으셔서 무슨 비전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와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를 파송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김준곤 목사님이 적으신 시들을 곡조에 맞추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노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위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한 꿈과 비전과 기도가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1970년대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구호, 이런 슬로건들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의 막노동꾼이 됩시다.
이 말 자체가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서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험한 자리에 보내신다 하여도 그 일들 해냅시다 라고 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신도 주일에 이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꿈을 꾸십시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임받는 싸움 하셔야 합니다. 내게 지금 어떤 여건이 주어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만들어 나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